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여름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제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삶의 자리로 여호와의 뜻을 가져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여인을 칭송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도발하여서 온 집안과 마을이 몰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대처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준비한 음식이나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5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비가일의 이 말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수긍할 만큼 아비가일의 이 말에 힘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말 가운데 그의 행동과 입술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에게 보복하려는 자기의 행동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하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25장 32절 33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내서 자신의 군사적 행동을 막은 이가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과 대조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대비되는 아비가일과 대비되는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었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생을 낭비하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었습니다. 다윗을 만나고 다윗의 군사적 행동을 저지하고 난 아비가일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보니 나발이 마치 왕처럼, 3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 보니 남편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오해를 하면 남편 나발이 아비가일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것이 기뻐서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고 취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으나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미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라 된 것처럼 다윗에게 한없이 마음껏 도발하고 다윗의 종들을 모욕하며 자기의 영향력을 마음껏 과시한 다음에 왕이나 된 것처럼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전해줄 기쁜 소식이 있었지만 술에 취한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 나발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 또한 아비가일에게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크고 위중한 일이고 중대한 결정이지만 상대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구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아침에 남편이 술에서 깨었을 때 다윗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이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했고 남편의 도발로 인해서 다윗이 군사들을 모아 나발의 집과 나발에 있는 마을 전체를 몰살하려고 군사적 행동을 준비했다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로 그 군사적 행동을 막았다는 말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을 전했을 때 나발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나발의 죽음을 심장마비가 아니라 뇌경색 또는 뇌졸중으로 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 것 같이 되어 몸에 마비 현상이 있었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나발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마비가 일어났고 열흘이 지났을 때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냥 자신을 모욕했던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한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데 왜 찬송을 돌리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한 모욕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보복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도록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아비가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 뜻에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과 나발과 이 지역의 군사적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적, 그 당시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한 여인이 직접 나서서 군사적 행동을 저지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데 3000년 전 고대 근동의 문화적 상황에서 매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고 긴급하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여 자기 가족과 자신의 마을이 몰살되는 것을 막고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자신의 마을과 자신의 집에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장면에서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비가일의 지혜에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상황과 여인이라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몰살될 수 있는 집안과 마을이 몰살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가족과 마을을 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마을을 공격할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증거하여 다윗이 스스로 수긍하게 만드는 이 놀랍고 담대한 행동에 여러분께서는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나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의 군사적 행동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다가온 여인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비가일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아비가일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집 하인들도 자신의 집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 나발이 다윗의 종들을 모욕했을 때 나발의 집 하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집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집의 주인은 나발이지만 누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깨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